오늘 말씀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뭘 기억합니까?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언약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이 택감받은 은혜죠. 또 내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난 날 속에 너무나 넘쳐나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실까? 이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를 알지 못한 감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여호수아 갈렙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를 외쳐도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그 기억이 사라져요.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늘 기억할 때 담대해지고 감사하며 산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건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를 먼저 바울은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해서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라는 표현을 했어요. 12절에도 그때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1절은 두 가지 말하죠. 첫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했어요. 육체적으로 저들의 신분은 혈통적인 이방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과는 다른 저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멀리 했던 사람들이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을 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유대 민족을
몰살시켜버리기 위해 그 유대 민족이라는 족속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편 것이 뭐였냐면 혼혈이었어요. 혼혈. 그래서 아수르의 남자와 이스라엘의 여자를 결혼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남자에게는 유다의 여자, 이스라엘의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혼족을 만들어서 정통적 유대인의 뿌리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형성된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 아수르의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혈통을 지켜온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거고 거기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를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들은 뭐였어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두 번째 말하는 건 뭐냐?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 즉 할례받은 자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할례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많이 했죠.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로 할례를 가지고 택한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나누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이방인이었을 때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또 그때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때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 안에 들어온 성도예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죠. 그러니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외인, 이것도 밖의 사람이라는 의미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었다. 이랬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의 모습, 육체론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았던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스라엘 밖 사람이다,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소망도 없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중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사를 보면 물론 이제는 100년이 넘어가지만 그러나 오랜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도 이방인에 해당됐던 우리나라요, 우리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3절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럴 때였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변하거든요. 변화. 이제는 이라는 말은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늘도 전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으로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뉴스를 며칠 보면서 북한의 코로나가 지금 또 유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다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지나갔는데 저도 이제 시작하나 봐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지금 그러는 뉴스를 보았는데 감사하죠.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런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선진국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진답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 대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인지를 여러분 헤아려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내가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누림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지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말입니다. 오늘도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건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이것이 고백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십자가는 앞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주제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린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 보혈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찬송가 중에 그 268장인가요? 268장이냐 270장이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예전 찬송가 214장인가 그랬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런 찬송이 있죠. 4절에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만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이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심도 말하지만 이 평안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그래 무슨 화평이냐?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라 그랬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막힌 하나의 담이에요. 그런데 이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헐었어. 여기 막힌 담을 헐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거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되는데 누구와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심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자막 띄웠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 죄로 인해 막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앞에 13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고 그 열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막혀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러잖아. 자기 육체로 하셨다. 14절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 여기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그 육체로 오셔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 여기 폐하셨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 폐하셨다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하냐면 뒤에 이제 계속 앞에서도 말했고 뒤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열린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했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폐하셨는 게 율법을 이루신 건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성인된 우리가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태어남으로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말씀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앞에서 어제 1절에서 묵상하고 온 것처럼 예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걸 중생이라, 이걸 구원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는데 화평케 한 건 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 했어요. 16절로 이어지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의 그 담이 막힌 거로 끝났던 게 아니라 뭐에서 원수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이 흘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화평한 것만이면요. 원수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게 화평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맺고 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는 대상이 생겨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 때문에도 여러분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풀어가야 돼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도 주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는 절대로 마음에 원수 같은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도 계속 화평을 말하는데, 평안을, 17절은 평안을 말하는데, 또 예수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뭐냐면 유대인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데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다 복음이 전파돼서 결국 평안을 선물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평안을 주신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거라는 거지. 이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러니까 뭐요? 세상의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안이 왜 깨져요? 여러분 평안이 왜 깨집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세상 것들 때문에 평안이 깨진다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얽혀진 인간관계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환경 때문에 깨지고, 평안이 그래서 깨져요. 세상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 것들을 지배하는, 세상 것들 밖에 있는 평안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뭐예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가 보인지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마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가 요한복음 14장 1절 출발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출발되어진 것이 곧 27절에 와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이 말씀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의 평안을 전했는데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어디서 누리느냐?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려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이게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버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아버지와 화평해지고 아버지 나라에 이르르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 길을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뭐 합니까? 꼭 돈 내요. 통행료. 왜 통행료를 내요? 꼬불랑 와야 될 길을 많은 시간에 소요되고 와야 될 길을 쉽게 달려왔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통행료를 내면서 여러분 왜 통행료 받냐고 불평해 봤어요? 그런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여러분 뭐 통행료 내랍니까? 굳이 통행료 내라면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준 거니까. 막힌 담을 하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화평케 해주셨고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19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보면 그때에는 하다가 이제는 그랬다가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앞에 외인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의 사람이다 그랬죠. 이들은 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는 뭐요? 이젠 저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는 뭐냐면 집 떠난 사람이 나그네요. 집을 나서서 집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나그네요.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요. 이거. 근데 나그네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그네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나그네들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지.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뭐였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 삼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유태인의 혈통적 유태인을 자랑 삼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는 그 나라의 부름의 상 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 이 삶을 사는 바울이 되었음을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20절. 그런데 이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말씀, 그들이 전한 예수 위에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려드셨다.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 가는데 그 세움을 입는 터전이 어디냐?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터전은 예수요.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은 말씀이요. 우리는 그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세움을 입어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지 예수를.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지 예수를.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앞에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시길 원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러니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대.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은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연결되어 벽이 쌓아져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되는, 벽돌과 벽돌이 한 돌에 세워져서 벽면과 이벽면이 연결되는 돌이 모퉁이 돌 아닙니까? 이 돌이. 예수님께서 그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는데, 이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은,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먼저 3장 16절. 자, 띄워봐요, 방송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다? 성전이 되었다. 성전. 응?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보여주면, 6장 19절 같이 또 읽어봐요. 같은 내용이야.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소교회 여기 와서 보면 21절을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결. 그의 안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해? 연결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야. 나도 성전, 여러분도 성전, 다 성전, 하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근데 이 성전과 또 하나의 성전이 어떻게 연결돼요? 이해가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 하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 나와 너를 연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성전이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한 우리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워간다고 말이에요. 그 또 하나의 성전이 뭐냐? 서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서강교회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첫째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 외인이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히려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막힌 담이 열리고. 그런 내가 되었는데, 그러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이런 서로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권,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뭐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도 좀 유익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연결되어진 이 벽이 견고하게 더더더 세워져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 그래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적인 사명,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한번 헤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이 삶을 살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평안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서로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서강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벽돌 한 장 되어지고 아름다운 또한 성전의 벽이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둥이 되어지고 뿌리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